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나눌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앙개혁, 가정개혁. 한번 띄워주려면 오래 띄워야지. 왜 나갔나? 여긴 있고 저는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신앙개혁, 가정개혁 시작. 10월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이 되면 보통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10월에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개혁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될까요?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사람은 개혁을 무척 싫어합니다. 개혁을 다른 말로 하면 변화지요. 그런데 습관화된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으로,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긍정적 창조적 변화를 개혁이라고 하지요. 부패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혁을 싫어합니다. 개혁이 있으면 꼭 기득권자 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입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혁이라는 자체부터가 거부감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개혁은 말하고 싶은데 나의 개혁은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이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499년, 약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종교계에서는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를 벌써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민족적 개혁, 세계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인이 개혁을 하지 않는데 사회인이 개혁을 하는 일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신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척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개혁에 관심을 갖지 않는지는 참 미지수여 숙제요, 미스테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5분인데 25분 안에 나 좀 개혁을 해봐야지, 나 변화를 시도해봐야지, 그런 작은 겨자씨만한 자세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액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변화는요, 솔직히 말하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변화되기를 정말 원하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변화돼야 돼 라는 필요성을 갖고 있나요? 내가 변화돼야 돼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개혁의 의지, 그렇죠.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거 꼭 하고 말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때리고 야단을 치고 구박을 줘도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개혁,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본인이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런 의지를 불태워야 그나마 작심삼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79년도에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참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들어가고 나면 저는 아주 일추월장 사회에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1년, 2년 다니던 어느 해에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고졸자들에게는 과장 이상의 승진이 없다고 하는 묘한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주산을 잘 놓고 부기를 잘하고 영타, 한타, 붓글씨, 펜글씨, 차트 등등 각양 상업과 관계되는 것을 잘해도 과장 이상, 차장은 어렵고
소장, 지점장 어렵고 본부장 어렵고 상무,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대졸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졸자 한 사람이 서강대를 졸업하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봉급이요. 고졸로 간 사람보다 4년을 직장생활 한 걸로 쳐주면서 바로 봉급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은행이 원하는 업무를 완벽하게 보는 사람과 이제 주산도 놓지 못하고 계산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봉급이 같아요. 묘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정말 은행에 유익을 주었던 고졸자의 계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별로 할 줄 몰라서 영어를 좀 하니까 외환계에 가 있었던 그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장에 같이 이제 오르게 됐는데, 그 다음에 과장으로 올라가고 차장으로 올라가는데요, 다 미끄러졌어요. 바꿔 말하면 고졸자들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저녁에 뭐가 일어나죠? 다 퇴근한 사람들이 뭐 하죠? 따라합시다. 술 파티. 다 술 파티 합니다. 고졸끼리 모여가지고 한탄을 하면서 이놈의 세상 뭐 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고 막. 이쪽에서는 그동안 수고했다고 뭐 일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때는 전산이 되어 있지 않아 갖고 전부 수기로 하는데요, 그 장부에다가 수기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차변 대변 해가지고 똥 말하는 거 아니고요, 차변 대변 해가지고 쫙 쓰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매일같이 20억 정도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습니다. 대학 졸업한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한 달 가도 못 맞춥니다. 그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언제 그걸 맞춥니까? 고졸 졸업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위에서 딱 보고 쫙 내려가지고 쓰면 맞습니다. 계산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도 승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개혁 그거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를 시작하고 야간 대학을 다니기 시작을 하고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면서 정상에 올려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의지가 생긴 건가요? 개혁의 의지가 왜 생겼나요? 나의 변화의 의지가 왜 생겼나요? 사회가 어느 단계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무시하니까. 그래? 그때 필요성을 느끼고 의지가 발동하니까 은행문 닫자마자 달려가서 대학을 쫓아다니는 거죠. 밤 12시 넘어 1시까지 이를 악물고 주경야독을 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전체 직원의 1등, 매달 수억을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예금을 받아다가 지점에 입금을 시키는 1호. 그때부터 저는 전도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이 초인종 누르는 습관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켰나.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의지가 없으면 개혁은 안 일어나,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의지가 불타도요, 뭐가 없으면 안 되느냐? 방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방법을 알아야 개혁을 하든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즉 방법,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개혁의 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쭉 살았습니다. 한 40여 세가 될 때 그때 그가 형 것을 뺏었습니다. 장자것도 뺏고 축복권도 뺏고 그래가지고 40여 세 됐을 때 도망을 갑니다. 왜? 형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으니까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에 첩 둘, 부인 둘, 자식 11명, 뭐 딸까지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내가 돌아가 보지 뭐. 그리고서 이제 드라빔이라는 걸 훔쳐가지고 이제 도망을 옵니다.
한참 후에 그 드라빔이 뭐냐면 수호신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숨겨가지고 막 도망을 와요. 그때 라반이 아니 다 내 딸하고 내 손주들 다 어디 갔어? 야, 이 우리 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어디 갔느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문제가 터집니다. 야, 그 야곱이 돌아온대. 이놈 내가 가만히 두나봐라. 내 걸 싹 쓸어가. 그러면서 400명을 이끌고 또 댐비로 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드디어 야곱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개혁 상황대두라고 합니다. 내가 개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안 되고 군대를 모아갖고 형을 죽일 수도 없고 라반의 집 삼촌집을 쑥대밭을 만들 수도 없고 내가 고향으로는 돌아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분명히 상황이 대두돼서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가 개혁돼야 되느냐? 내가 개혁돼야 되고 나로부터 주변이 변해야 돼야 내 가족이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재산을 다 쪼갭니다. 그래서 먼저 보냅니다. 얘들아, 가다가 형이 400명 데리고 오거들랑 아우 동생님이 주인께 드리는 거라고 형께 드리는 거라고 안 하고 주인께 드리는 거라고 하니 이걸 다 받으시죠. 그러면서 물질로 마음을 달래보려고 작전을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걸 해봐도 확신이 들지를 않습니다. 불안한 거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다 강가를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같이 싸우게 됩니다. 뭔 싸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한라장사, 백두장사 씨름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사람들은 다 기도했다고 생각하죠. 뭐 기도했겠죠. 뭐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참을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게 무슨 동화도 아니고 말이죠. 새벽이 되어가니 나는 가야 하겠노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못 간다고 또 붙잡았어요. 그때 한 대 쳤는데 어떻게 잘못 맞아가지고 이 허벅다리 옆부분을 쳐가지고 아마 고관절이나 환도나 이런 쪽에 이제 뼈가 위골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붙잡아. 전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해요. 진짜 가고 싶으면 어디 치면 돼요? 예? 목을 쳐요? 하나님 이상한 말 하지 않게 해야죠. 목 치면 죽어요. 어디 치면 갈 수 있어요? 손 치면 되죠. 잡고 있는 게 손이라며. 그러면 손 탁 쳐버리면 그냥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보는 거예요. 왜 다리를 치냐고. 왜? 손을 치면 간단히 해결될 걸. 걔가 괜히 옆구리 한번 쳐.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상황이 대두됐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시련을 하나 더 얹어주지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진짜 안 되게 하면 지금처럼 목을 쳐버리지. 나 이분 이제 무서워요. 단두대이슬로 사라지게 해버리지. 그러니까 진짜 가고 싶으면 목 쳐도 되고 팔을 쳐도 되는데 왜 다리를 치냐고요. 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뭔가 적당히 매달릴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쳐요. 온전히 매달릴 때는 승전보를 주는 거예요. 드디어 딱 쳤습니다. 그래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불과 그래봐야 하루같이 안 됩니다. 엄청난 문제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하루밖에 테스트 안 했다고요. 한 달 동안 매달린 것도 아니에요.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까지 밤중에 어림잡아서 8, 10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 그거 매달렸는데 인생이 바뀐다면 여러분 못할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칠라면 진짜 아싸라게 치고 응답 안 하려면
그냥 시간을 계속 끌어서 지풀에 꺾이게 만들면 되지요. 그런데 뭐 새벽이 돌아와, 아침이 돌아와. 그래서 나는 가야 되니까 놔 웃기지도 않아. 진짜 누구 장난 노나? 그런데 그럴 때에 못 논대 또 하나님이 보면서 얼마나 이뻤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 어디 갈 때 엄마 그리고 따라올 때 가 이런 엄마는 사랑의 엄마예요. 이렇게 딱 조박는 엄마도 사랑의 엄마예요. 어떤 엄마가 나쁜 엄마냐? 목을 잘라버리는 엄마. 갑자기 부엌칼을 탁 그래갖고서 따라오고 그래. 이 참 무서운 엄마잖아요. 그죠? 작대기로 대가리를 쳐버린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엄마냐 이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유행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목을 칩시다. 막 이런 거 너무 그렇습니다. 그냥 따라오고 돌아가라 그러면 가다가 또 돌아오고 결국은 엄마는 그 아이에게서 사랑을 느끼잖아요.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더 크게 그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당장의 현실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귀찮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황이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온전히 해결되기 위해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뭐지요? 개혁자의 몸부림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상황이 대두됐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자기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네요. 그때에 물러서지 않고 몸부림이 계속됩니다. 드디어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나자 응답이 왔는데요. 응답 하나가 4글자예요. 이스라엘. 이름 바꾼 거예요. 뭐 큰 무기를 하나 주신 것도 아니고 엄청난 무슨 금은보화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연합군이 와서 배치된 것도 아니고 하나 딱 준 게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를 줬어요. 오늘 웬만한 분 잘 안 풀리는 분들은 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기가 계명해봐야 별로 역사가 안 일어나요. 누가 계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계명해야지. 자기가 이름 맨날 바꿔봐야 돈만 들어요. 또 자기가 바꾸는 이름은 남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호는 누가 짓는 거예요? 호는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호를 짓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어르신이, 유명한 분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져줘야 좀 뭐가 이렇게 품위가 있는 거잖아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 호가 뭐요? 호도 없는 사람들이 까불고 있고. 벌써 호가 없다는 건 뭐예요? 유명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연세도 많은데 호가 없어? 그럼 유효기간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정말 이름이 있는 거는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넷대로 라벨 이런 걸 붙인다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청업에서 올라간 것도 넷대로 라벨을 잘 붙여줘야지 그게 또 가치가 나가잖아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 다 호 하나씩 만듭시다. 그래서 호가 없는 분은 홍양 뭐 이렇게 해도 돼요. 홍양 누구누구, 홍양 누구누구. 그거 싫으면 선민 뭐뭐뭐뭐 이렇게 그냥. 그렇습니다. 이름 하나 바꿔줬습니다. 다리 부러지고 위골되고 얻은 것이 이름 하나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름 바뀐 것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습니다. 그 바뀐 이름 안에 언약, 소망,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데 이게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내가 이제부터 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내 인생을 개혁시켜주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엄청난 호, 새 이름 내가 내게 준다.
이건 소망입니다. 당장 사람과 싸워서 이긴 게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긴 거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게 없습니다. 환경을 이긴 게 없습니다. 가족끼리 잘 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이름 하나 안에 거기에 소망이 있고 언약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 안에 단어 하나가 가슴에 꽉 와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드디어 야곱은 개혁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자신의 몸부림 속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강한 의지 가운데 드디어 개혁이 단행돼서 그의 인생은 12지파 공동체 이스라엘 그 어마어마한 선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나 자신의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개혁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 습관적 종교 생활이 아니겠는가? 내가 만약에 개혁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 난 변화돼야 돼, 난 새로워져야 돼, 그런 걸 조금이라도 정말 느끼고 있다면, 그렇다면 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변화의 의지는 있는가? 내가 변화돼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먼저 하는 방법,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은 어떻게 하는 거고 변화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당장 개혁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네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제 골반을 후려치지도 않았네요. 그때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먼저 네 스스로 근신해보라 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살면 될까? 하고 근신해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근신하지 않아, 반성하지 않아, 말과 행동을 돌아보지 않아, 미안합니다. 개혁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개혁과 변화가 일어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결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치 상승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다 개혁은커녕 아유 잘했어 이런 의식을 갖고 이기적으로 너를 바라보니 안 되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고칠 것이 뭐가 있느냐고 용기를 내어 물으라 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제가 뭘 고칠 게 있죠. 야, 이거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아무한테나는 절대 묻지 마십시오. 완전히 못됩니다.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있는 일 중에 아버지 어머님이 평생 자식을 키웁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만약에 오늘 아들아 딸아 오늘 잠깐 모이자. 왜요 아버지? 와봐. 내가 진지하게 묻겠다. 아버지가 너를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입장을 바꿔보자. 네가 볼 때 아빠는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니?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만 좀 얘기해 주라. 그때 가만히 아빠는요 텔레비 너무 많이 봐요. 아빠는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아빠는요 엄마하고 너무 싸워요. 어머 이게 20개도 더 나오는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듣고 있다 열받아갖고 그만해 임마. 묻는 내가 잘못이지 이놈의 새끼. 들어가서 책이나 봐 임마. 괜히 물어봤다가 뭐 되는 거죠. 또 은은하게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당신한테 여쭤보고 싶어. 내가 뭘 변화돼야 돼? 아유 변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목록이 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어. 차라리 변화 안 돼도 되는 게 뭐냐 그거나 물어봐. 변화될 게 너무 많아서 차라리 변화 안 되는 걸 물어보는 게 낫다고 하는 아내의 말. 그러면요 변하고 나발이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밥상 엎고서 에휴,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살다니 내가 수염을 기르고 말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이거는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깨달음입니다. 야, 정말 이거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개혁,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주여, 제가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웃고 계십니다. 물어본 게 3년 전인데 지금까지 웃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가 차서. 우리는 너무 변화될 것이 많아요. 변화의 리스트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신앙개혁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가정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한 지붕 밑에 한솥밥을 먹고 있는 가족 중에 첫째, 성경을 날마다 읽는 분이 있는가? 한 분이라도 생각을 해보시죠. 온 식구가 다 성경을 안 읽는다? 개혁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가족 중에 기도를 생활화한 분이 있는가? 그저 주방에서든 아니면 서재에서든 아니면 아이들이 자기 침대에서든 자기 전에 기도를 누가 길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세 번째, 가족 중에 성령 받은 자, 정말 성령 받았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가 롤 모델이 있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네 번째, 가족 중에 확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옛날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가족 중에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은 개혁이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는가? 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진지하게 드려보는 그런 풍습이 있는가? 다음,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가 대화의 관계, 정말 교제의 관계인가? 퇴근해가지고 지방에 쑥 들어가고 그저 각각의 생활을 하고 있다. 대화가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는 것. 다음,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만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깊은 웃음과 함께 허깅을 하는가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충남 같은 데 가면요, 결혼 이후에 지금까지 안아준 적이 없다는 부부가 많아요. 아마 예의가 있어서 그런지 유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걸어가면요, 뒤에서 와! 막 남자들이 그런 데는. 근데 무슨 허깅이 있겠습니까? 김종수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은 허깅 자주 하십니까? 아주 안아주고 그러세요?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안아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같이 운동을 하라. 그러면 하이파이브라도 하게 되고, 경기를 하다가 좋은 점수가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서 이겼다고 막 안고 부둥키고 뛴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한 달에 한 번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개혁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언어 표현의 변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늘 또 야! 자식을 부를 때, 야! 부인을 부를 때, 어이! 지금 노가다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 예? 예. 누구씨, 얼마나 멋있어요. 예. 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름을 부를 때, 누구씨, 잠깐 뵈실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부인이 벌써 자기를 높여주는 게 좋아갖고 웃으면서 오죠. 뭐 해드릴까요? 막 이렇게 얼떨어가게 오면은 그냥 불러봤어요. 그래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의 이름을 부를 때도 좀 그럴싸하게 여보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름을 탁 불러서 누구씨 약 먹었냐? 예, 구약과 신약 먹었어. 이러면서 이게 대화를 좀 잘 해보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지요? 대화가 점점 살아있는가라는 문제.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를 시간 관계상 좀 다뤄보고 구역 예배 때 리스트를 제가 20개를 드리겠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40점이 안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다 개역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놀이 문화를 점검해 보라. 내가 지금 일주일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놀이 문화에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컴퓨터에 오래 매달려 있으면 뭐죠? 문제아예요. 만약에 어른이 뭐 다른 동양화, 서양화 이런 거에 너무 오래 매달려 있으면 그건 문제아가 되는 거죠. 예. 놀이 문화. 조심스럽지만 골프에 너무 오래 일주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으면 그것도 점검해 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섭취 습관. 어떤 것을 먹는데 내가 얼마나 치중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먹는 것의 변화, 양의 변화, 질의 변화가 없으면 사람이 개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상태, 내가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 외의 관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늘 만나는 사람이 다인가.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이 등 돌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가 좋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음, 직장 환경의 경건도. 내가 다니는 직장이 돈 버는 월급 받는 것 정도로 끝나는가? 거기에서 자기 발전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거기서 창의성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인적인 만족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돈 200만 원 받는 것인가? 이런 것도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수없이 많은 시간을 거기에 몸바쳐 살고 있는데 그 환경이 나에게 경건도 성장도 주지 않는다면 어렵지만 자기 개발을 통해서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지나치게 TV를 많이 보지 않는가? 습관적으로 틀어놓고 일하지 않는가? 여러분, 습관적으로 틀어놓고 하는 것 중에 뉴에이즈 문화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백워드. 예. 이 단어를 거꾸로 해가지고 계속 음악을 틀어줬더니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대표적인 곡들 중에 우리 소녀시대라든가 아니면은 박진영 씨가 만든 곡이라든가 또 여러 곡들이 있어요. 서태지의 곡이라든가 이런 곡을 거꾸로 돌려보면 사탄을 숭배하는 가사들이 계속 나와요. 사탄에게 찬양하라, 사탄에게 찬양하라. 그럼 이걸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가사를. 그러면 가사가 찬양하라면 라하양차 이렇게 되죠. 라양차하, 라양차하 그러면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라양차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바꿔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그럴듯한 단어. 근데 그 뒤에 단어와 이 단어와 말이 안 돼요. 그래도 단어를 연결해요. 그래서 그걸 막 빨리 부르면 거기에 이 심취되게 되고 뇌파 속에 그것이 각인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음악만 나오면 흥분해요. 그때 찬양, 사탄과 연관되는 문화를 탁 터뜨리면 쫙 빨려가요. 그런 곡들을 많이 제가 한번 것들을 연구하신 분을 한번 모셔올게요. 우리 어른들이 한번 들으시면 지금 아이돌이 부르고 있는 노래 중에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욕만 하는 곡이 있는 거 아시죠? 18 동물 이름 막 계속. 근데 그거를 분식집에 틀어놨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 TV 속에서 우리에게 경건을 주는 퍼센테이지 3%라고 그랬죠. 근데 3%를 틀어놓으면 좋은데 안 튼다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97%가 뭐냐?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틀어놓는다고 해요. 우선순위는 분명한가? 나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 말씀 읽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등등.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개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개혁할 의지조차도 없고 개혁의 몸부림도 없이 이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열매는 없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은데 가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날 허연 머리, 팥뿌리가 되어 이제 종말을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각오나 결단이 아닙니다. 나 바꿔야지. 엄밀히 말하면 각오나 결단이 아닙니다. 개혁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혁은 자기의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과 그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개혁은 깨달음과 근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개혁, 이 10월달을 맞이해서 매주마다 조금씩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다 느낍니다. 그런데 말 못 해주겠습니다. 동시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저 그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좋게 말하고 립 서비스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이 재단에서 개혁이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개혁이 하나님이 지역사회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수지선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